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6번에 걸쳐서 이제 요나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고, 그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 그 니느웨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갔고, 마침 만났던 그 배가 하나님께서 마치 인도하셨던 것 같은 착각 속에 그는 배를 타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잠을 청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지냈던 시간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달라라는 고백을 요나는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죽여달라 그러고 또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이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요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 때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또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은 시험 앞두고서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날 죽여달라는 거죠. 오늘 그냥 힘든 일들 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간혹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성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죠. 제가 저번 주에 MZ세대들을 좀 디스해서 한 주간 너무 디스했나? 그런 친구들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MZ세대들의 좋은 점을 한번 좀 적어봤어요. 이번 주 내내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너무 이렇게 제가 편협했다 생각해서, 아무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그래서 MZ세대의 장점을 한번 적어봤는데 맞나 한번 봐주세요. 1번 의미와 목적이 있으면 언제나 그들은 진지하다. 맞나요? 우리 MZ세대는 아니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2번 열정을 쏟을 만한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끌리는 것들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추구한다. 예전에는 나이키, 닉스, 게스 이런 어떤 브랜드 있는 옷을 입었다면 지금은 젊은 친구들 브랜드 있는 옷을 관심 갖지 않고 브랜드 있는 어떤 옷들이 있고 그 옷들을 팔로우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따라하고 모방하는 옷들. 근데 요즘엔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옷들, 도전하는 기업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힙하고 각자의 개성이 충분하고 다른 길 개척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우리 현대라는 그 기업은 포드라는 이런 그 자동차 회사를 따라가는 팔로워고요. 포드는 리더 기업으로서 그냥 개척해서 자기가 갈 길들 대량 생산하고 사람들의 편의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챌린저 기업이 하나 나왔어요. 테슬라라는. 그 테슬라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회사일까요? 테슬라는 자기를 컴퓨터 회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챌린저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MZ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서사를 만들고 나를 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비추는 것을 보세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MZ세대 전에는 좋은 선수들을 막 이렇게 영입해서 사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승리를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POV라고 하죠. 그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서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이 사람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팀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끌어들이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MZ세대의 모습인 것 같은데, MZ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만 막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MZ세대를 나는 사랑한다, MZ세대를 존중하고 좋아한다. 이 요나가 참 MZ세대의 모습과 같아. 자기가 하나 떡꽂히면 거기에 막 몰두하고 내가 비치는 그곳으로 좀 가기를 원했던 모습대로 살짝 보이지만, 요나를 또 MZ로 딱 규정하기엔 어려운 게요, 너무 이게 널뛰기 폭이 커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볼 때마다 참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보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MZ의 모습, 또 이해하기 힘든 요나만의 다른 종특의 모습이 좀 보인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다른 종으로 이 요나를 분류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의 주제, 요게 나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 그 어떤 한 구간이라도 요나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고 있다 라면, 우리는 그 요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했고요, 그 다음에 불성실했고, 불같이 분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태도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의 회개의 선포를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3일길을 돌지 않고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히브리어로는 5글자로 선포를 합니다. 40일 안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아주 짤막한 글귀만 전달하는데 이 마음에 애끓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큰 성읍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앵무새와 같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끝난다, 40일이 지나면 결국에는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그냥 건조한 이야기들을 하루 동안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 하루 만에 니느웨가 변하기 시작하고 40일이 되도록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1장 우리가 기억나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이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는 반드시 그 니느웨를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을 보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아야만 하니까요.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요, 우리 세계 영을강 중에 가장 먼저 제국화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면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땅도 넓지만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제국이라고 표현하죠. 이 제국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의 무서움과 자기 자신의 어미함을 보여내기 위해서 험악한 통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았던 니느웨는, 그것을 보았던 유대는, 그것을 보았던 요나는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곳조차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데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가 요나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던 그 3일간의 시간들, 큰 고래에게 먹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해내게 하시기까지 그는 회개했지만, 회개는 입으로만 했고 기도만 했지만 마음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 속에 정말로 이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기도를 참 많이 드려봤을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개는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회개의 기도가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 회개의 외침과 기도, 그 다음에 나의 눈물이 그냥 처음이자 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요나와 같이요. 우리는 회개했으면 그 기도가 시작된 거고요, 시작이 됐으면 나의 삶을 회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단지 기도하고 시작은 했지만 그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체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상의 삶,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의 편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하루를 마감했을 때,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당할 때, 아니면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나의 모습이 없는가?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고 선지자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거부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우리 삶 속에 기도,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생활들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내야 된다.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삶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 저 사람은, 우리 저 집사님은, 우리 저 청년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선명하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 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듣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랬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니느웨 거기 가지도 않을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살리게 되면 나 그냥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리시다니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보니까요, 이제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다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죠. 벌써 여러 번 내 생명을 죽여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전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 4절과 5절의 간극 속에 4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야, 대답도 안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요나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뭐라도 대답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쭉 있다가, 하나님 너 대체 나한테 왜 화내는데, 왜 성질 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요나의 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거리면서 도성 동쪽으로 나가 앉아 있어서 햇빛 가리게 만들고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로 작심했던 이 요나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화내거나 치우거나 뭐라고 말씀조차 안 하세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는 때로는 우리가 치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행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치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강력한 회초리로 때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여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계속 이렇게 참으시는 걸까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냥 자리를 떠서 가기에 바쁜 요나, 대답조차 안 하고 마치 중이병 걸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 내지 않으시고 하나씩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박넝쿨도 예비하시고요. 그렇지만 그 박넝쿨을 한번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없애보셨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8절에 이렇게 요나는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시작. 또다시 박넝쿨 하나 때문에 또 죽기를 구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성녀 죽기까지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또 옳으냐라고 질문하세요. 이때는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더 옳아요.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세보시기 바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러게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오 쭉 하다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나라는 말이 4번, 5번이나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보면요, 이 나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고백하고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내가 강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많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라는 말이 가장 강력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목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못한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내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 나라는 말을 버리시고 하나님이라는 말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 3절, 4절, 5절 계속 6절 하나님 참으시면서 마지막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요나가 그 어떤 대답도 안 하고 마치 끝난 듯 끝나지 않은 듯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백을 두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와의 변론, 변쟁, 또 하나님과 그 치고받음에 있어서 또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씩 처음부터 어린아이를 걸음마 가리키듯이 요나가 온전하게 서고 걷고 뛰고 죽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고 저는 요 공간 12절부터 보이지 않았던 13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요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셨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12만 명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했지만 요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물량주의나 큰 것을 좋아하시면 12만 명 구원하기 위해서 말 듣지 않는 요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듣지 않는 요나를 얼르고 달래면서 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곳, 많은 가축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 요나서 말미에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요나와 같은 모습, 널뛰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를 얼마나 아끼지 않겠느냐, 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2만 명 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억하시고 요나를 아끼시고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했던 그 모습과 같이 내가 이 요나를 반드시 변화시키리라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가 보여진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는 유효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찮은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즘에 우리는 그 천체를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더 넓어졌잖아요. 과학이 발전해서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안드로메다라는 그 은하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생물체가 있는지 어떤 신호가 있는지 계속 우주에 우리의 귀를 대고 관찰하고 있으나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은하계가 250만 광년,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250만 년이나 걸리는 그곳에도 생명이 살고 있지 않음을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큰 은하계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아직 생명의 발견은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멀리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돼서는 없다, 우리가 유일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유일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관장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요나 얼마나 기가 세고요, 얼마나 다루기 힘듭니까? 이 다루기 힘든 요나에게 맞춤식 교육으로 조금씩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유효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이 5월에 진하게 좀 전달되어지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행복이라는 지수,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는 것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요즘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이런 경제학자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던 것을 봤어요. 제레미 리프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책에 이런 공식을 설명했는데요. H는 D분의 C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H는 해피니스예요. 행복은
디자이어라는 그 욕망을 나누고 캐피탈, 자본이라는 것을 나누면 우리가 행복을 갖는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기본값으로 두고 이 자본을 많이 늘리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구,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 속에 자본이라는 캐피탈을 많이 늘린다면 해피니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캐피탈을 우리의 욕망을 줄이고 우리의 욕구를 줄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너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봐. 오늘 이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방법과는 참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땅의 방법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복을 찾아 다니고 계십니까? 요나는요, 자신의 그릇된 욕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너무나도 적다고 여겨서 요나의 행복지수는 너무나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릇된 욕망, 요나는 자신의 국수주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라는 이 국수주의의 욕망이 너무 커서 이런 나라들 우리가 좀 강대하게 돼서 저런 나라를 좀 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의 그릇된 욕망을 줄여야 돼. 너의 그릇된 생각을 줄여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자원, 한정된 자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주어진 이 삶 속에 그릇된 욕망으로 키워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욕망을 적게 가져가면 너의 행복은 반드시 커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작은 박농쿨 하나 왔더니 요나가 기뻤잖아요. 작은 박농쿨 하나밖에 없었어요.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자본이 작은 박농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던 요나는 욕망 제거하고 욕구 제거하고 단지 그거 하나 가지고 있을 때 큰 행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하나씩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요나의 행복과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부터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요나를 바꿔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무엇을 행복 삼고 있습니까? 욕구를 줄이시고 욕망을 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정된 자원을 감사함으로 지낼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와 같이 우리가 널뛰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나처럼 죽겠다라는 말 그만하시고 이제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용서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생각조차 안 하고 주어버리시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같이 지라 말씀하시면 지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변화되어져서 니느웨의 회복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과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빠지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니느웨로 가십시오. 내 형편, 내 상황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니느웨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